자,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뒤에 다루긴 할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그 무선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무선 마이크.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한데요. 복습. 자, 성경을 읽을 때, 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책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관점으로 먼저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세요.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고 하나님은 뭘 하냐면 구속을 하십니다. 이 구속이 이제 구원, 하나님의 역사죠. 구속. 근데 구속만 하면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구속만 하면 불완전하고, 뭐냐면 완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성.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방해가 되고 이제 망쳐지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타락이 됐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상태를 구속하심으로 되돌려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여기는 사실은 이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같은데, 요 씨앗이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자라나서 엄청난 큰 나무를 이제 이루기를 하나님 기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구속은 받았어요. 우리는 구속은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a new creation이라고 하죠. creation. 크리처가 아니고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완성된 그 그림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 질서가 우리에게 열렸고, 이제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요, 이거는 완전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되었을 뿐이고, 우리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이 전체 큰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초점을 잃어버리면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개인의 구원, 나 구원받았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뭔가 더 힘쓸 필요도 없고, 뭔가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왔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뭐예요? 우리 안에 이 타락의 핵심이 뭡니까? 죄성이고, 풍삼초 다 하셨으니까 죄성이고, 죄성의 핵심이 뭐예요? 뭐죠? 이러시면 곤란한데? 죄성의 핵심 뭐죠?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나 중심. I centeredness. 이게 죄 핵심입니다. 죄 핵심.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 세수하고 딱 하는 순간 이제 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중심성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이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임했지만 내 안에 아직 뭐가 있습니까? 이 죄성이 남아있어. 자기중심성.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았느니라.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구원 받았지, 구원의 보증이시지, 나에게 인쳐 주셨지라고 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해서만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안에도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싸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계속 싸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는 이 죄성,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육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육신대로 계속 살도록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자, 세상을 봐라. 다 사람들 다 저러고 살지. 저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야.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믿을 필요 없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며 살도록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의 유혹.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삼각형 보면 이게 죄의 세 가지 축이에요. 맨 꼭대기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 또는 사탄. 사탄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에베소서에는 세상의 풍조라고 하죠. 뭐 유행, 뭐 다 좋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육신이 있어요. 육신. 다른 말로 죄성입니다. 사단은 직접 공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가 반응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하셨을 때 똑같죠. 사단이 나와서 맨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또 오늘날도 똑같이 합니다. 세상을 보여주고 여기에 절하라. 육신대로 살아라.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을 끊임없이 자극하거든요. 너를 위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최고야라고 하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계속 점점 확대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다 싫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바꿔가는 거,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살았으면,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린 자동적으로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까요. 평평하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새벽 설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은 이미 기울어졌어요.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밖에는 어때요? 이 마귀가 계속해서 세상 풍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이 물결에 떠밀려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지 않고 그냥 우리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 신앙생활 여기서 시작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계속 위로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위의 것을 찾으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엄청 뜨거웠다. 근데 이제 하다가 계속 성령으로 안 살고 성령의 감동대로 안 살고 가만히 있다.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세상 물결은 이렇게 마귀가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내려갑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힘써 앞으로 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안에 개인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분투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초점을 우리가 잃지 않고 성경을 봐야지 되는데요. 자, 이 성경 전체가 다 사실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세상과 반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뒤에 거 먼저 하고 있어요. 뒤에 거.
뒤에 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주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갈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또는 영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기초하는 거 뭐라고 돼 있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에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주권이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정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맨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민주주의랑 다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눈에 보이는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목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성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잖아요. 거기 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갔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날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만 국민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쭉 가다가 이스라엘 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뭘 약속하는 거예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뭘 약속합니까? 땅이 있어야 돼. 땅. 그래서 땅이 뭡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꿀 지난주에 이제 했잖아요.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국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나? 우리는 더 이상 뭐 가나안 땅, 무슨 이스라엘로 가야 돼, 무슨 백투 예루살렘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체를 막 중요시.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이제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보이는 땅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영역이 어디가 됐어요? 이제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들이 모인 게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이 국민들이 모인 마음. 이게 오늘날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옛날에는 가나안 땅에 성소에 또 성전에 뭐 이제 광야 생활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게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보이는 무슨 땅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무리들, 백성들의 무리들, 이거 교회죠, 교회.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교회 위에. 그게 이제 우리 이번 주 이제 돌아올 주일날 살펴본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슨 땅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으로 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교회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바로 땅입니다. 땅.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핵심은 이제 성경 목록을 여러분이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다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성경 목록가라고 있는데 주일학교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성경 목록가. 자 같이 한번 성경 저게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해놨잖아요. 네, 성경 목록가. 자,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 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 에가, 다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구약만 오늘 할 거지만 신약도 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네. 요거 이제 그냥 기본으로 좀 이렇게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머릿속에 성경 전체가 이제 쫙 그려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출신 아닌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셔서 이제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반복하셔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실 게 거기 보면 약어표가 나오죠. 약어표. 어떤 보면은 이게 이제 약속된 약어표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줄이는 분들이 간혹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상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왕상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줄여서 열왕기상.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열상 이렇게 합니다. 열상. 이렇게 쓰는 거 보고 저건 뭐지? 제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약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면 창, 출, 레, 민, 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수입니다. 수. 네. 여호수아 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삿. 그 다음에 삼상, 삼하. 그 다음에 왕상, 왕하. 그 다음에 대상, 대하.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 할 때 요게 이제 좀 틀리는데 에스라 할 때는 에가 아니라 스라고 합니다. 스.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에스더 할 때가 에예요. 에. 아셨어요? 요거가 좀 헷갈립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그래서 에스라는 스고, 에스더는 에입니다.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는 욥, 시, 잠. 여기는 뭐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네. 등등등 해서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약어표를 잘 아시면 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이제 그 구약을 이제 맞춰 놓는 겁니다. 시대별로 맞춰가지고 맞춰 놓는 건데, 자, 사실 요거 하면은 성경 전체가 대략적으로 눈에 그려지게 돼요. 자. 보시면 히브리 성경, 우리나라 성경이랑 좀 다르게 되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 또 막 여러 가지 알려드리면 복잡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이 이제 39권이잖아요. 그렇죠? 39권. 그 중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17, 5, 17. 그러면은 34에다가 5 하면은 39죠? 39권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 17이 이제 뭐냐면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다음에 5권은 뭐냐면 이거는 시가서예요. 시가서. 시란 얘기입니다. 시. 그다음에 다시금 17은 이게 예언서 또는 선지서. 뭐라고 해도 돼요. 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역사서가 이제 처음부터 가는 건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여기가 거기 주류, 비주류. 제가 요거는 요 표는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고 하는 문봉주 맞나? 문봉주 장로님인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책을 참고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이런 거 참고하고 어떨 때 저런 거 참고하는데 성경이 읽어진 애도 제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보라 통독이라고 또 이제 책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책을 하는데 이 표는 제가 이제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보면 주류 비주류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비주류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일단 뼈대를 스토리를 쭉 알아야 되잖아요. 그 스토리를 아는데 도움이 되는 거 그걸 이제 주류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기 바래요.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쭉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주류로 잡았다. 그래서 이 주류 스토리를 아는데 필요한 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렇게 나누면 자 주류에 속하는 게 자 처음부터 시작하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자 레위기. 레위기는요 제사에 관한 이제 그 다루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뭐 나실인 얘기 나오고 그래서 레위기는 스토리 안에 도움 안 되기 때문에 레위기 이쪽으로 빼요. 비주류로. 자 그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자 민수기. 그다음에 신명기. 자 신명기도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다시 회고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스토리는 요 앞에 다 들어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비주류로 뺍니다. 네. 공간 이동도 없어요. 여기도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이제 일로 갈게요. 잘 안 보이니까 사사기 일로 가서 그다음에 룻기 하는데 룻기도 비주류입니다.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한 가정에 일어난 가정사기 때문에 전체를 아는 스토리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대상은 아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룻기는 비주류로 빠져요.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그냥 거기 보세요. 쓰려니까. 자, 사무엘상하도 이제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하 이렇게 되죠. 근데 열왕기상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는 비주류로 뺍니다. 역대상. 이쪽으로 역대상하. 왜냐하면 사무엘상하랑 열왕기상하를 하면 그 스토리는 이미 다 끝나요. 근데 역대상하는 성경을 여러분이 통독해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엇을 초점으로 두고 있냐면 다윗 왕조에 대한 이상향을 가지고 성경을 그 관점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윗 왕과 또 유다 이제 남유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다가 그 같은 본문의 역대기를 읽어보면 같은데 약간 좀 다르게 서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요 보충하는 걸로 읽어야 돼요. 보충하는 걸로. 그래서 비주류로 빠집니다.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나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다 주류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스더는 여기로 빠져요. 에스더는 여기 지금 포로로 여기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로 갔다 온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주류로 들어갑니다. 근데 에스더는 요 포로로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이제 멀리 떨어진 데서 거기서 일어난 이제 뭐 거기 살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서 여기는 이제 전체로 하는 데에서는 약간 좀 비주류로 빠져요. 그래서 에스더는 비주류로 빠진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거기 보면 시대가 나오죠. 창조 시대가 나오는데 창조 시대가 나오는데 그 창조 시대는 두 가지로 이제 창세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이게 이제 창조 시대고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거는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여기는 창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기랑 민수기 합쳐서 이게 다 어디에서 그냥
그 출애굽기는 뭐 애굽에서 있었던 일도 있지만 이제 나와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출애굽 및 광야 시대. 출애굽 및 광야 시대. 출애굽 그다음에 광야 시대. 민수기 전체는 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다음에 출애굽기도 대부분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광야 시대 있고 출애굽 광야 시대.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여호수아는 뭡니까? 정복 시대예요. 정복 시대. 정복 시대. 사사기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고 그다음에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그 열왕기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이게 왕국 시대,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 왕국 시대인데 거기 잘 알으셔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왕상 1장에서 11장까지 이게 이제 솔로몬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솔로몬 그 다음부터 나라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왕국 시대 중에서 이때까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까지 여기는 뭐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통일이고 여기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자 분열 왕국 시대에서 분열 왕국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죠. 분열 왕국 돼서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북이고 남 나눠지는데 북쪽을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여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에로 끝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여기가 망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거기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기 지금 스토리 상으로는 잡혀가는 걸로 끝나요. 열왕기 하도 그렇고 역대 하도 그렇고 잡혀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잡혀가서는 어떻게 살았나요? 라고 하는 걸 알려면 주류는 아니고요. 주류는 아니고 선지서, 예언서를 읽어야 됩니다. 자, 예언서. 자, 이렇게 하고 역사서로 해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요. 시가서로 오면은 시가서는 아까 이제 5개인데 이제 뭐죠?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아가까지. 아가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욥기는 당연히 욥이 썼는데 욥의 시대는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아브람과 족장 시대, 아브람과 비슷한 시대거나 아브람보다 좀 앞선 시대에 살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욥은 창세기, 이 족장 시대로 들어갑니다. 욥.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다 이제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 그쪽으로 들어가요. 시대로 따지면.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이 썼죠. 다윗. 그래서 여기도 이제 통일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시가서는 이 5개이고, 그다음에 예언서는 언제부터 예언자가 출현하기 시작하냐면요. 여기서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쓴 예언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쓰지 않은 예언자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엘리야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근데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나누어진 다음에. 그러면 열왕기 하 몇 장부터 이제 선지서가 해당이 될까요? 열왕기상 12장부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근데 실제로는 뭐 좀 더 뒤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선지자, 자 보십시오. 이제 아가 다음에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뭐예요?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근데 에스겔은 따로 빼야 돼. 에스겔은 포로기에 들어갑니다. 포로기. 에스겔이랑 다니엘은 포로기에 들어가요. 포로기. 왜냐하면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에 있는 그 선지자가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요. 자 이게 포로기 들어가는 게 일단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두 선지자만 이 포로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다니엘 여기 들어갔죠. 다니엘, 호세야, 그 다음에 요엘을 줄여서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오바댜는 이렇게 씁니다. 오바댜, 그 다음에 요나, 그 다음에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오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요 포로기, 여기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그러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는 포로 귀환 시대. 포로 돌아와서 귀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계 하면 딱 성전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돌아와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환 시대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말라기까지 끝났어요. 말라기까지 끝나면 뭐냐? 그 다음에는 신약이 나와야 되는데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묵하셨다.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시대의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그 시대 이제 역사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이제 전체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도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도로 표시한 게 이제 딱 거기 지도 표시. 지난주에 여러분 지도 하신 거 기억나시죠? 자, 제가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 제가 어떻게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이쪽에 한 절반 이쪽에 자 여기 빵을 하나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빵을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삼지창 포크, 그죠? 그리고 여기 닭다리 이제 닭다리 하나 이제 그리라고 그랬잖아요. 닭다리 이렇게 거꾸로 너무 내려왔다. 근데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뭘 그리라고 그랬죠? 족발을 그리는데 왼쪽이 더 이제 올라오게 이렇게 그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뭘 그립니까? 이쪽에 뱀 머리를 그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개 뱀 혓바닥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르고 여기가 한 하란쯤 됩니다. 하란. 여기를 뭐라고 그랬죠? 지중해. 이건 뭡니까? 이거 나일강이라고 그랬죠? 나일. 여기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애굽입니다. 여기가. 자, 그리고 여기가 뭐라 그랬죠? 이게 갈릴리 바다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게 사해. 그럼 여기 뭡니까? 이거 요단강, 그죠? 요단강. 여기 뭡니까? 여기가 홍해죠, 홍해.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고요. 페르시아만. 이 강이 뭐였죠? 위에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쪽이 이제 대충 한 이쪽이 한 니느웨쯤 돼요. 니느웨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우르는 수도는 아니지만 우르 있는 쪽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 바벨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거기 표시를 해놨지만, 자, 구약을 요 지도로 한번 다 표시를 해보면 하나님이 앞에 창조 시대는 빼고 에덴이 어딘지 정확하게 학자들 안에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에덴이지 어딘지 몰라니까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벨탑은 요쪽 어딘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 시날 평지인데 시날이 요 바벨론 쪽에 어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는 바벨론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라냐면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제 여기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없던 계획이었지만 이쪽에 차지하게 되죠. 우측에 동편에 차지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이때 출발할 때는 아버지랑 같이 가요. 같이 가다가 이제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좀 머물러 살다가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요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죠. 하다가 결국은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이제 총리가 돼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이제 한 고센쯤 돼요. 고센에서 살잖아요. 자, 이렇게 70명이 내려갔다. 여기 창세기입니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와서 여기 좀 살다가 이제 내려갔다. 창세기 끝.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70명이 있던 사람들이 불어났어요. 아까 인구가 불어났다 그랬잖아요. 불어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모세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출애굽하죠. 이 홍해 여기네요.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좀 그림상으로 맞지 않지만 어쨌든 나와서 홍해 건너서 자 여기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저기가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시내산. 그죠? 이렇게 해서 시내산 왔다. 시내산. 여기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홍해 건너서 광야 와서 여기 시내산.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뭘 이렇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등등 이제 얘기하는 거.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이게 이제 레위기.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서 갈려 주신 게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근데 레위기에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움직여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움직여라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탐꾼 보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정탐꾼 보내가지고 우리 못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너네는 광야로 다시 가라. 그래서 이렇게 빽 해가지고 빽해서 살다가 거의 한 38년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쪽으로 가게. 여기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죽이고 이제 여기 이제 머물러 있어요. 아, 여기 아니 좀 더 올라가야지. 여기 이제 민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빽해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모압 평지에 여기까지 온 거. 여기 이제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뭐냐면 안 움직이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이거 신명기.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 물리치고 싸우고 위아래 올라가면 싸우고 했던 요게 여호수아. 네, 여기서부터 건너서 싸우고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호수아 다음 뭐예요? 사사기죠. 사사기도 이제 여기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빽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사기. 요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룻기는 이제 모압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기 다 여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 안에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 뭐 나라가 이제 나눠지긴 하겠죠. 상하 나눠지다가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제 끝날 때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역대 상하도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고, 자 나라가 망했어요. 어디로 먼저 북이스라엘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여기서 아까 아수르에게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 어디 갑니까? 아수르가 여기 있네, 여기 니누에. 네, 여기로 뿅 하는 거. 요게 이제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뿅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이렇게 가는 거. 요게 뭡니까? 요게 역대하. 왜 이렇게 사실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도 나오는데 역대하가 아까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대하라고 굳이 나누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여기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좀 더 가면 여기 페르시아의 수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수사 여기 누가 삽니까? 에스더가 살죠. 여기서 벌어진 일이 에스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고 막 했던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답니다. 그래서 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여기 살다가 또 절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오고 하는 이 과정이 구약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면 여기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다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이 과정이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 아까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여기서 많아진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야지 되잖아요. 이렇게 오는 그 과정인데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권. 네가 내 주권을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주기도문 핵심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핵심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근데 이방인들은 뭘 구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쌓아놓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인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주권이 안 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반역자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야기가 이제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아까 거기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게 뭐 거대한 물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그 기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린 풍성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그 통치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어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착각 속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라는 건 다 자기입니다. 자기. 우상의 핵심이 자기죠. 자기.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핵심이 바로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 목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실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계속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이루어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눈에 보이는 오늘날의 교회인 거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랑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유는, 비슷하지만 아닌 이유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세례를 받고 고백을 하니까 아는 거지만 결국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 이거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 생활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만 해. 근데 다 자기야 중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주님,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약에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신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점령당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제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졌사오니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